성 안의 설안함이 잦아들고 깊은 밤의 정적이 예루살렘을 덮었습니다. 주님은 작고 겸손한 나귀에게 다가가 그 부드러운 목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은 다시 가장 작은 나귀의 등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비드론 골짜기의 가파른 길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에는 곧 닥쳐올 고통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올리브 나무들이 무거운 침묵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제 홀로 걸어가야 할 길 앞에서 주님은 나귀에서 내려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수고했다, 작은 친구야.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나귀는 고개를 숙여 경배합니다. 주님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차디찬 바위 앞에 무릎을 꿇은 주님의 기도가 밤의 정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은 고통이 되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은 핏방울이 되어 대지를 적십니다.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불길이 다가오지만 빛이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무겁고 고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길가에 잎만 무성하게 자라난 무화과나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깊은 탄식,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기도 소리 대신 차가운 동전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장사치들의 탐욕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서 주님, 그분의 눈빛이 거룩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짓된 평화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자들이 거룩한 권위 앞에 두려워하며 쫓겨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텅 빈 성전뜰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분노 너머엔 잃어버린 본질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정화된 평안의 공간으로 성전 밖으로 밀려났던 상처받고 아픈 이들이 다가옵니다. 상을 뒤엎으셨던 그 단호한 손이 이제는 가난하고 찢긴 영혼들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은 시끄러운 시장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머무실 고요한 기도의 집입니까? 십자가를 앞둔 셋째 날, 성전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은 교묘한 질문과 함께 로마의 은화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깊은 눈빛은 그들의 간교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화려하게 꾸며진 위선자들을 거룩한 권위로 꾸짖으십니다.
성전을 떠나 오르신 감람산, 종말을 예고하듯 하늘이 붉게 타오릅니다. 짙은 어둠 속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 꺼져가는 미련한 자의 등불. 반면 넉넉한 기름으로 어둠을 매섭게 밝히며 타오르는 지혜로운 자의 불꽃. 이어진 달란트의 비유, 사명을 잊은 채 차가운 땅 속에 파묻어버린 녹슨 은화 한 입. 하지만 주인을 향한 충성된 헌신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찬란하게 빛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밝히는 충성된 헌신입니까?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주님은 묵묵히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십니다. 이번 사순절, 치열한 영적 각성과 깊은 십자가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수요일 저녁, 베다니의 한 작은 집에 평안한 어둠이 내립니다. 소박한 식탁 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나아간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주저함 없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립니다. 깨어진 옥합 사이로 영롱하고 진한 향유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깊고도 겸손한 헌신. 온 집안은 어느새 그녀가 깨뜨린 향기로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가르며 이것을 허비라며 분노하는 차가운 탐욕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그 차가운 정죄를 막아서시며 여인의 헌신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십자가를 향해 주님은 다시 굳건히 일어서십니다. 이번 사순절, 당신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 촛불이 타오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옴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만찬 중 자리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가장 위대한 낮아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밤이 깊어지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 앞에 주님의 땀은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어둠을 찢고 배반의 횃불들이 다가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세상의 구주를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5일차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번 사순절, 당신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금요일, 온갖 조롱과 채찍질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관이 머리를 짓눌렀지만 그분의 눈빛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채 십자가의 무게를 안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십니다.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의미였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 차가운 쇠못이 주님의 손과 발을 꿰뚫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세워진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는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희생을 치르신 십자가, 그 깊은 침묵만이 골고다를 감쌉니다. 이번 사순절, 당신의 심장에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던 토요일, 골고다 언덕엔 차가운 안개만이 맴돌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차갑고 거대한 돌문 뒤 어둠 속에 갇히셨습니다. 세상의 관세는 굳은 인봉과 경비병들로 그분의 무덤을 철저히 막아 세웠습니다. 빛을 잃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깊은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타오르던 소망의 불꽃도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찢어지는 슬픔을 여인들은 말없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인들은 다가올 새벽을 위해 조용히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둡고 가장 길었던 안식일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칠흑 같은 무덤의 밤. 깊은 슬픔에 지친 제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무겁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짙은 절망의 틈새로 하나님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늘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망의 밤이 끝나가고 마침내 여명이 밝아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날, 당신은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돌을 굴려줄까? 여인들의 마음은 돌문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내리꽂힙니다.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던 거대한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텅 빈 무덤 안,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평안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하지만 무덤 밖에 홀로 남겨진 마리아는 주님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따뜻한 빛을 등진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부니여. 눈물 너머로 사망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못 박혔던 두 손은 이제 상처가 아닌 승리와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절망은 평안으로 바뀌었고 죽음의 골짜기는 생명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닫힌 문을 부수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일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당신은 생명의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